제가 지난주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다만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이 구절 말씀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구절을 나오기 위한 말씀들이 그 전체적인 4장에 있는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참 끝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신 그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이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요, 복음 이꼬르 교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복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하면은 전도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복음은 전도일까? 과연 복음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good news가, 이 복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병든 질병에 걸린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오늘부터 완쾌됐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는 것, 굿뉴스, 복음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시험 합격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것도 굿뉴스지요, 복음입니다. 취업을 못하는 자가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찐 복음, 진짜 복음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라는 창이 끝, tip of the spear, 창, 기다란 창, 큰 창, 그 끝, 이게 복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들고 있었던 이 창이 89군이라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한 40kg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큰 창으로 많은 적들을 물리친다고 하는데, 그 커다랗고 예리한 창, 그것도 그 창의 맨 끝이 복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주 길고 날카로운 그 창의 끝,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 끝에 잘못 앉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손가락에 비는 그런 창 끝이에요. 좋은 설교관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상상하게 합니다. 그보다 하수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가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것을 이미지로 트레이닝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길고 날카로운 창이 있는데 그 끝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손을 댈 정도로 그 날카로운 창끝, 그 뾰족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은 어떤 것을 베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우의 날선검의 목적과 용도는 찌르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창의 끝, 날카롭고 커다랗고 엄청나게 뾰족한 이 창의 끝, 그곳이 바로 오늘 12절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좋은 소식 이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이전 여러분들 마음과 이미지에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날카롭고 강력한 그 창의 그 끝, 뾰족한 그 끝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닿는 것마다 뚫리는 창입니다. 어떤 것이든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그 창의 끝,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그동안 생각했던 그 복음과는 그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지요. 어렸을 때 저도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배웠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복음의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내셨습니다. 이걸로 언제까지? 100배까지. 근데 싹을 못 키우거나 잘 안 자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싹이 날 때까지 목소리가 작거나 율동을 시험찮게 따라하면 싹이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은 싹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자라고 복음이 열매 맺는 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은 싹이 나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깊은 마음과 생각과 뜻,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 비밀을 찌르고 쪼개는 그 예리한 창끝,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바이블, 성경을 읽는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을,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전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 예리한 창끝이 날마다 내 영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론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닿는 것마다 뚫리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찌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섭지요. 날마다 날 찌른다고 생각하니 좋지 않지요. 하지만 이 강력함이 내 영혼의 내 골수에 사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내가 내 마음에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골수에 사무쳐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이 날마다 내 삶에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히브리서 4장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 한 가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설명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지요. 하나님 사랑의 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 축복이 시편 23편에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 복음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아기에게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 아기에게 억만금을 주는 게 그 아기에게 복음일까요? 한 나라를 내어주면 그 아기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에는 엄마 품만이 복음이에요. 엄마 품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진 것보다도 이만한 복음이 아기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이거 말고 더 큰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고 떠났지요. 그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구원되어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냈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품, 그 안식을,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다가 안식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약속된 안식을 예비하신 그곳이 있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 내가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 좀 쉬는 날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버스도 안 타고 음식도 안 사 먹고 일도 안 하고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삶에 맡겨진 일을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다가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받고 계산하고 도장받고 사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이에요. 제7일 동안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이요, 애굽에서 탈출한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에서 안식하겠다라고 한 그 안식의 의미가 바로 완성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가족들도 일하지 않고 종들도 객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노동을 쉬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지요. 하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은 다른 6일날 동안에 동떨어진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그 6일날과 연장선상에 있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완성받아 사인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으로 가기 위해 광야 40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훈련도 받는 것이 이제는 완성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안식이었지만 실패했다. 아담도 하와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가나안의 안식에 그 2세대는 들어갔지만 1세대를 실패하고 그 땅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앞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도, 또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안식도 인간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도 실패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식을 예배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죄악으로, 사단의 전략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음이 상했겠지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패배감, 실망감, 무능력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상황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패배감, 날마다 느끼는 내 삶의 허무감, 날마다 내가 점점 연로해가고 힘이 없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무능함을 내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죄지고 무너지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참 모습을, 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데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참된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까먹었노라. 그 여인을 비난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식의 밥상을 뒤엎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도저히 개선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존재이고 오히려 더 포악해져만 가는, 더 잔인해져만 가는 우리들에게 희망,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 끝에 그 예리한 것으로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찌르고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때에 사람들은 더 많이 이성적이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도덕적이 되고, 사람은 더 많이 교양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간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고 포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그 예리한 창끝을 붙들지 아니한 어떠한 인간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변화되어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 성도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교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소설가가 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초대받아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비합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이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단코 충분히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갓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소설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가는 무신론자였던 이 소설가는 사람에 대한 꿰뚫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평소 스스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합니다. 이 유명한 소설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욕심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고 하니 이게 인간이라고 하니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이 욕심과 죄악을 어떻게 제어하고 고쳐나가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내 관절과 꿈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내 골수에 사무쳐 있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빼낼 수 없는 악함을, 죄악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는 이 추악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마치 창 끝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을 해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참끝으로 죄악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을 찔러 쪼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헬라어 테트라켈리스마라는 말은요, 원래 도살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짐승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뒤로 젖혀서 그 날카로운 칼로 제물의 목을 베는 그 상태가 바로 테트라켈리스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내 죄도 무의식의 약함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창끝으로 그 제물의 목을 뒤로 젖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제물이 목이 뒤로 젖혀져서 이제는 그 칼끝으로 조금만 스쳐도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순간이 드러나는 이 상태가 바로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상태.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며 해결하여 이것을 끄집어내요, 이것을 수술하여, 이것을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주의 종으로, 주의 제물로 세우기 위한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창끝으로 내 혼과 골수를 찌르는 그 눈앞에 서 있고, 사단이 나를 이용하여 내가 죄짓게 하고 내 죄 가운데 있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앞에 예수님께서 벨과 그것이 드러나게 함으로 벌벌벌벌 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찔러 쪼개 구출해 주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본이 열쇠가 되지만 거부하게 되면 오늘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의 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에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지 못하면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식에 대해서 이탈하여 떨어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복음을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 둘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사역을 그 누구도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고 완성해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의 안식,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누구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확정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고만 있으면 우리는 안식에 이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이지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 너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이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포기해라. 너도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는가? 날마다 수도 없이 성도들의 마음이 됩니다. 복음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목을 드러내고 달달달달 떨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하고 잘못 그릇 알려주어서 복음에 대해서 떠나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있으니 안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단호히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2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다리를 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비행기 안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닙니다. 고생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은요,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탁 끼우고 콜콜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자요. 눈 뜨고 보니 목적지에 이동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죠. 물론 한 사람은 고생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 다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같은 한 비행기를, 같은 조종사가 있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인 이상 그 목적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코로나도 겪고 전쟁 소식 들리는 이 삶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마귀도 방해할 수 없지요. 인간의 무의식도 바뀌지 않는 이 악한 습관도 그 누구도 인간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매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주님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했는 이 동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저 치근히 여기고 감정적으로 불쌍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놀라운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옳은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복음의 찬끝이 원수 마귀와 제약 앞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무지하게 하고 타협이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가는 완전한 보장이요 충만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고 제가 주일마다 전하는 어떠한 설교 메시지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한 번으로 다 전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이 참 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라는 이 비유를 여러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이 과연 나는 이미 교회 안에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날마다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이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